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두 번째 날 월삭 기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부 주 예수 나 밝히
또는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귀한 은혜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6월달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고 복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새벽부터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고 3, 4번 동성을 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러 우리의 공동을 시험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불교가 그것들이나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말씀을 가운데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운데 생각받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저에게 사명의 것이 아버지 무업자도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사명의 것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거룩을 가수는 귀한 일들을 펼쳐하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여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6월의 두 번째 날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두 번째 날 가운데 의미를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붙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땅의 모든 일로 충만합니다. 하늘의 것으로는 아버지 부족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땅의 이야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의 일로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6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는 6월의 두 번째 날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에게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6월달도 하늘의 모습으로 아버지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펼쳐갈 수 있는 6월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겨갈 때 성도들 서로서로가 버팀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겨갈 때 6월달에도 아버지 서로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에게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에게 담력이 돼서 하나님 역사의 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여러 일들을 각각하게 은사를 따라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맡은 바 일에 충성할 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의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또 월사기에 물러 드리는 아버지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아오는 우리 김권사님이 오늘 있사오니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6월 둘째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드린 예배 입으로 고백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는 일에 교회를 앞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은 주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찬송부를 숨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찬송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시고 찬송함에 동참하신 모든 이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풍족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오니 과거의 도랩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오니 주의 연락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증거되는 현장에 들어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아버지 주민들이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바라면서 예수 믿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5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교회가 지켜져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온면과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면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마음으로 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더욱더 많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운명권자의 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만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원없기는 주여 모든 암의 세포들을 말려주시고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인하여서 아버지 뼈 마디마디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고통스러워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의 사랑을 덧입어서 잠드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는 그 옛 모습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아버지 기도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동참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미친 자로서 아버지 은혜에 미친 자로서 서로 세워가기를 또 다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를 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은 십자가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대로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과 만나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만남 있는 자에게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마음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따름직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돕고 미전하였으니 이는 육체로 산 사람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의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선한 죄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권사를 받으며 하나님 위해서 받게 된다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보호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눈시없는 이상한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6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6월의 두 번째 날이라고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이야기에 너무 충만합니다. 땅의 이야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땅의 이야기로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을 하면 운동을 시작해서 처음에 한 며칠은 몸이 뻐근해요. 몸이 뻐근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그 운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신앙생활도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뻐근해요. 뻐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뻐근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뻐근합니다. 그런데 이걸 날마다 예배당에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날마다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다고 하면 그 날마다가 나에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며칠 동안 아주 피곤해요. 며칠 동안 피곤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시는 것은 6일 동안 훈련하고 훈련의 결과가 주일날이에요. 훈련의 결과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보면 그분이 일주일 동안 참 신앙으로 잘 시작했던 삶을 살았구나. 근데 교회 와서 일주일 만에 온 교회가 그 하는 것이 불편해 보이면 그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럴 때 불편한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을 위해서 교회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지 그것이 뭐 별소리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예배당에 와서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라고 안 그러죠.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얼마만큼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 줘서 못하는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랬던 적이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줘서 안 가는데 안 하는데 뭘 자꾸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하냐고. 하나님의 은혜 안 줘서 그런 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해요. 그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옛날 모습 그대로구나. 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여기 있네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렇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왜 신앙생활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 나를 부인해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더니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입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된다. 예배당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 뻐근하고 오늘 쉬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일주일 동안 아주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주일 쉬니까요 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힘드는 김에 좀 더 쉬었다 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안 하면 어떠냐 해서 안 하면 좀 좋지요. 좋은데 해보니까 네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또 그거 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숨 쉬는 건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건. 숨 쉬는 건 하는 거고 눈 깜빡깜빡 하는 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할 줄 몰랐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인생이 시작이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지는데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지만 안 들어가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일 세 번째 날
6월에 세 번째 달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당신의 몸을 간병인들에게 의탁하고 자녀들에게 의탁하고 어디 당신이 가 있는 곳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의탁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지시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달을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서요, 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인데 이 말씀 보면서 이건 지금 신앙 공동체가 받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또라고는 어저께 말씀한 것에 이어서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저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만일 우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부터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다 이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그래. 심판 안 받아야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안 가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느 날인가에는 가겠지만 오늘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냥 이거 빼놓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말은 똑같지만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 저는 특별히 하나님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우리 좀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잠깐 이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숙제가 풀어진 겁니다. 질문이 풀어진 겁니다. 의인들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얼마만큼 믿어야지 충분하게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믿어야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한 겁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고린도서 3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외우고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땡깡도 부리세요. 뭐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는데 누가 뭐 남한테 땡깡 부리면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저런 불효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리는데 그건 뭐 그러면 아버지가 야단 치고 뭐 때려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한다고. 그런데 무엇으로 응답할까? 사람을 보내서 응답이 될 수 있고 일을 보내서 응답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았다? 아, 이런 뜻이로구나. 의인인데 공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 다 태워보니까 공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겨우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 의인인데 어떻게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의인인데 어떻게 공적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 그 공적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공적은 누가 해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나 안 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 안 줘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 안 줘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시켜서 안 한다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냐? 토기장의 비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야, 토기가 흙이 어떻게 토기를 빚는 게 힐문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일터에 갈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죠. 그거 가지 않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자기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것 같습니다.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산부에게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갑자기 고통처럼 평안할 때 갑자기 고통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된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이제 비가 내린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날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홍수를 보낼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이제 비가 와서 홍수할 때 방주 들어오라고 다 초청했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은 노아의 7, 8식구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죠. 구원받으면 됐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얼만큼 믿느냐, 얼만큼 아느냐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쥐꼬리만큼 믿었다. 쥐꼬리만큼 믿었으면 구원에 대해서 비켜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믿으면 쥐꼬리만한 공적밖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러나 충만하면 충만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경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경건한 것은요, 누구만 만나면 말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없고 뭐 책도 끼고 없고 그런 것들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외형의 경건은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냥 경건의 모양은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하다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경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게 경건입니다. 돌아보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라고 했고, 한국에 고아원이 생겨진 것도 결국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겁니다. 세계 고아원들이 세워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해서 고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동참하자고 세우는 겁니다. 고아원이 세워지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 뜻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어디 서리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것, 남을 낫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더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준 현상의 얘기 같은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땅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이 능력입니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그 능력입니다. 적용시키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 그만이고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면 그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오 했을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그는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만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의 세계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